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서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1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목자 비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다 버려서 그 양들을 살린다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 성전에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164년 전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성전을 수리아로부터 복권했기 때문에 그 기념을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던 것이 수전절입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우상을 갖다 놨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의 압제 아래서 이런 모욕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들로부터 해방했고 구원을 받았고 성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봉헌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경에 수전절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수전절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4절에 예수님을 에워싸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불편하다.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달라.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25절부터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는 일은 유대인들의 몫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이 지금 10장 이전에 있었는데 이 표적들을 행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 특히나 바로 앞장에는 맹인을 살렸습니다. 이 맹인을 살린 일에 대해서도 직접 맹인이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했던 일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일들을 접하고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건 내가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양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왜 그렇게 장담하시는지 29절을 보면 그 내 양을 내게 주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세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신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나에게 내 양으로 주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또 아버지 손에서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라는 말씀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라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남성으로 사용됐다면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중성이라는, 여성 남성이 아닌 중성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생을 주는 일, 이 영생을 주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내가 하는 이 일은, 그 일이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는데, 기적을 보였고 표적을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선한 일 때문에 당신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말씀을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셨고,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인간들 중에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신들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폐하여지지 않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인간 재판관들이 신들이라면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받은 분이 아니고 말씀 자체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본인을 구별해서 거룩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36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다는 표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구별할 때에 거룩하다 하시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과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성전 기물들을 구별할 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땅에 다시 내려보내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새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성전으로서 충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성전이라 하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이 성전 재봉헌을 그런 정보 아래, 문맥 아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땅 가운데 새 성전으로 보내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재봉헌되는 성전은 바로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유대인들이 질문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지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참된 목자로 오셨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이 이제는 육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 이 수전절 문맥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안에 또 아들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우리를 얻기 위함인 줄 아오니 받은 생명에 감사하며 가치 있는 삶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